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만드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주시고 같은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참 많이 주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 일들이 있었다는 걸 고백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가장 선한 길로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실 걸 알고 있어 감사합니다. 올해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귀한 시간들 낭비하지 않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언제라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설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를 더 많이 만들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사정 그리고 주변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함께하기 원하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귀한 형제자매님들 어디에 있든 일일이 굽어 살펴주시고 이곳 함께하신 은혜로 그들과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교회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하오니 앞장서 행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과 여러 임원들 모든 형제자매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넘쳐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채워주십시오. 모든 걸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모든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됐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됐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어쩌더니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네,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요, 엘리야 그의 일어난 사건 그리고 그 애를 통해서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엘리야가 굴에 들어가 유했던 사건이 여기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굴 밖으로 다시 꺼내서 세우시고 또 다른 일을 맡기시는 내용이 여기 있는데, 엘리야의 이 사건을 쭉 보면서 내 모습도 이럴 때가 있었구나. 또 어쩌면 2024년 365일을 살면서 엘리야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또 있겠구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혼자 묵상을 하면서요, 이 말씀으로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을 함께 나누고 싶어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 보면,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굴에 들어가고 싶은 때는 참 많습니다.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고요. 나 좀 가만히 놔둬, 오늘은 나 좀 가만히 놔둬 이러며 문을 꽝 닫고 내 방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간혹 있는 것 같긴 해요. 아내에게, 자매에게 오늘 잠깐 나 혼자 있고 싶어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은 아무도 나에게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 혼자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고 지금까지 돌아보면 한동안은 너무 마음이 많이 침체되어서 내가 뭘 위해 살아야 하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의미 없이 지나가지? 그런 생각을 하며 길게 그런 생각을 하며 지냈던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내가 굴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4년도 살면서 또 그런 순간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지금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답답하다, 혼자 있고 싶다, 의미 없다 등등으로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깊은 굴 속으로 처벅처벅 들어가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굴 속에 들어가 쉬는 것과 굴에 들어가 피하는 것과 굴에 들어가 안주하는 건, 유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때로는 굴에 들어가 쉴 수 있습니다. 쉬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안주하는 건 다른 겁니다. 엘리야는 방금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중에 9절을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어쩌더니 유하더니 그랬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유한다는 말은 거주한다는 겁니다. 쉬는 것과 거주하는 건 차이가 있는데요. 쉬는 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가서 일하기 위해 지금은 쉬는 겁니다. 내 쉬는 목적은 여기서 의미 없이 그냥 안주하는 것이 쉬는 목적이 아니라 나가서 또 다른 삶을 시작을 하기 위해 쉬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 때가 되면 난 나갈 거야, 이런 마음이 쉬는 겁니다. 그러나 안주하는 건 달라요. 나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언제 나갈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계획도 없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있고 싶어,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 이게 유하는 거죠. 거주하는 겁니다. 굴 속에 쉬러 들어갈 수는 있지만 거주하러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문제가 생겨요. 엘리야는 굴 속에 들어가 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고 아무 목적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 다시 끄집어낸 거죠. 지금 잠깐 쉬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도 물론 있고요. 임원으로 봉사하다가 조금 쉬거나 어떤 봉사 직분을 맡고 있다가 올해는 좀 쉬어야 됩니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쉬는 건 때로는 필요하거든요. 단 유하면 안 됩니다.
쉰다는 건 나갈 준비를 하기 위해 쉬는 거예요. 언제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일할 준비를 하기 위해 그 목적을 가지고 쉬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일하든지 쉬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면 유하는 겁니다. 거주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겨요. 혹시 지금 그런 분이 있거나 앞으로 이런 비슷한 일이 내 마음에 들어오거든 오늘 말씀이 조금은 내가 굴에서 빨리 나와 다시 주님을 위해 새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그만한 길잡이가 되었으면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쉬는 건 거주하는 거랑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편 57편을 찾아보죠. 시편 57편. 시편 57편입니다. 57자 숫자 위에 작은 글씨, 작은 문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윗도 굴에 들어갔습니다. 다윗도 굴에 들어가 있었어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피하다가 굴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유하고 있었을까요? 거주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하여 숨었고 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의 마음의 시, 그 마음의 노래를, 마음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보죠.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피하여 들어갔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했고요. 가진 것 하나 없이 정말로 비참한 모습으로 도망을 다닙니다. 그리고 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눅눅하고 어둡고 칙칙한 굴 속에 들어가서 피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저는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할 것이고 있으라는 곳에 있을 것이며 감당하라는 것을 감당할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피하는 거고 숨는 거고 쉬는 겁니다. 거주하는 건 아니죠. 잠깐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쉬는 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쉬어야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쉬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찾아보죠. 마가복음. 마가복음 6장 31절. 마가복음 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워하는데 예수님이 잠깐 쉬라고 하세요. 거주하라, 안주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쉬어라. 왜? 다음을 위해서 쉬라고 하는 겁니다. 필요합니다. 쉬어야 몸이 충전이 되고 또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으니까 쉬는 건 필요해요. 우리도 주님을 위해 일하기 위하여 쉬는 건 필요합니다. 내 몸에 힘을 얻기 위하여 잠을 자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는 거고요. 각자 또 여러 가지로 마음과 몸을 충전하는 방법들은 달라요.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보면서 그런 식으로 정적으로 충전하는 분도 있고요.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형태의 건전한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또는 여행을 하면서 쉬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은 땀을 빼고 등산을 하거나 소리 지르며 운동을 하면서 쉬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 이해를 못한 게 그렇게 피곤한데
운동하러 가는 분들 이해를 좀 못했습니다. 저게 피곤하다고 한 사람이 운동하러 가는 게 맞나? 거짓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외 시계 중에도 충전하는 방법이 스마트 시계는 이렇게 연결해서 전기랑 연결해서 충전도 하고요. 어떤 시계는 배터리, 전지를 갈아주고 충전도 하고 진짜 고급 시계는 흔들면 충전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고 보니 피곤한데 운동하러 가는 사람들은 명품인 겁니다. 운동해야 충전이 되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저분은 명품이구나. 그래서 운동하면서 충전하는구나. 형제님들 중에 혹시 피곤한데 운동하러 가는 분들 꼭 이해하십시오. 충전하러 쉬러 가는 거니까. 단 목적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거죠. 내가 이걸 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다시 힘을 내서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마음과 몸의 충전을 위해서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그걸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시간과 물질과 몸의 힘을,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쉰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쉬는 게 아니에요. 안주하며 점점 굴속 깊은 데로 들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레위기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25장 4절입니다. 레위기 25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7년에는 땅으로 어떻게?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법으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안식년이고요. 6년간 일하고 7년째는 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도 노동으로부터 쉬는 한 해를 주셨고 땅이 쉬라고 하신 거죠. 땅이 6년 동안 열심히 열매 맺고 열심히 에너지를 모아서 여러 가지 양식을 땅이 배출했는데 땅도 쉬어야 된다. 1년은 쉬게 하라 이겁니다. 굉장히 과학적이고요. 하나님이 땅도 쉬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쉬는 겁니다. 땅도 쉬라고 하셨는데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안식년을 주신 이유는 땅도 쉬지만 사람도 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더 깊이 사귀는 시간을 가지라고 주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쉼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쉬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일어날 준비,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 일해라 라고 하면 일할 준비, 굴에서 나와라 그러면 나갈 준비를 하고 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쉬는 거죠. 안주하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점점점 굴에 안주하기 시작하면 큰 문제가 생겨요. 목적이 사라지고 방향이 사라지고 생각이 사라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굴 속에 안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혹시 지금 그런 분이 있다면 깨어나셔야 돼요. 굴 속에 안주하면 완전히 다른 역사, 흑역사, 기억하기 싫고 후회할 만한 새로운 흑역사가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깜짝 놀랄, 내 인생에 깜짝 놀랄 역사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안주하면 안 돼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9장)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아브라함의 사촌인 롯,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악 가득한 그곳에서 살면서 그는 삶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 마음이 굉장히 공고해졌고 힘들어졌습니다. 죄악이 가득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드디어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롯을 생각하시고 또 믿음의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과 그의 가족을 꺼내주시죠. 그리고 소알이라고 하는 성을 지정해서 그곳에 가서 피하라고 정해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리고 두 딸은 그 성마저 거하기가 두려웠던 나머지 자기들이 찾아 굴로 들어갔어요. 그곳으로 가서 숨어라. 하나님께서 그곳을 지정해 주셨어요. 피하는 방법, 숨는 방법을.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다는 약속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굴을 찾아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쉼터를 찾아서 굴로 들어가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거주한다는 말은 나갈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든 부르면 나는 나갈 거야. 이곳은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야. 나는 이 상태로 오래 있을 게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진 겁니다. 모르겠어. 에라 모르겠다. 여기 그냥 있자. 이 상태로 있자. 어떻게 되겠지. 이건 점점 깊은 굴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의 말씀은 나중에 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차마 입으로 담기 어려운 끔찍한 역사가 시작이 돼요. 흑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아버지와 딸들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무지로 말미암아 잘못된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억하기 싫은 역사가. 왜? 굴 속에 들어가 거주했기 때문입니다. 나올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 나는 주님이 부르시면 일해야 돼. 지금은 잠깐 쉬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쉬는 거야. 뭘 하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흑역사, 잘못된 일이 내 삶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찾아보죠.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맞아요. 빛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행위가 드러나기를 원해서 빛으로 가고요. 점점 빛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은 드러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자기가 드러날까 봐, 자기 마음이 드러날까 봐 모든 게 귀찮아서 그냥 이 모습까지도 자신이 없어서 점점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굴 속에서 안주하기 시작하면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과요. 빛 대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 멀어집니다. 굴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 큰일 납니다. 내 신앙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신앙을 돌아볼 때 정말 후회할 일들, 후회할 기간이 되는 겁니다.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건 좋지만 안주하는 건 안 돼요. 언제든지 튀어나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사야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2장. 이사야 2장. 네. 굴 속에 주로 있는 동물들은 어떤 동물일까? 잘 생각해 보면 빛을 싫어하는 동물들이 굴 속에 주로 있을 겁니다. 눅눅하고 습한 곳을 좋아하는 동물들이 굴 속에 있겠죠. 그곳에 오래 있다 보면 눈은 점점 퇴화돼서 이제는 빛을 더 두려워하고 아주 싫어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깜깜한 곳에 오래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데 태양이 찬란하면 눈이 어때요? 부시죠. 눈이 부시다는 말이 참 어쩔 때는 그럴듯한데요. 눈이 부서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눈이 부십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어두운 곳에 있으면 이제 빛을 보기가 무서워지고요. 싫어지는 거죠. 굴 속에 있는 동물들을, 오래 거주하는 동물들은 대부분 그럴 거예요. 제가 이사야 2장을 찾았는데요. 여기에 굴 속에 거주하는 빛을 싫어하는 두 종류의 동물을 여기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입니다. 17절부터 이사야 2장 17절부터는 마지막 때, 마지막 7년 환란 중에 일어날 심판의 때를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일단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입니다.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누구에게?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자, 마지막 때 일어날 심판의 날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비춰가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것들, 자기의 인생을 그리고 자기 우상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은, 자기 목숨을 지켜주지 못할 그동안은 섬겨왔던 우상들을 버리는 거예요. 이까짓 걸 내가 의지했구나. 나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걸 내가 붙잡았구나. 심판 앞에서 그들은 모든 걸 알게 되는 거고요. 우상과 의지했던 걸 다 버리는 겁니다. 근데 막 이제 피하기 위해 굴 속으로 들어가면서 가지고 있던 걸 거기다 버리는 거죠. 그때 표현이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기를 그랬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짐승들이 두더지와 박쥐니까 들어가면서 막 던지고 이제 피하는 건데 두더지와 박쥐들에게 던지거늘.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들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두더지와 박쥐 같은 삶이었고 결국 그들이 두더지와 박쥐처럼 그곳에 들어가 숨는 거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은 피하지 못할 거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굴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점점 두더지와 박쥐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굴 속에서 빛을 싫어하게 되고 빛을 보면 눈이 부셔서 피하게 되고 점점 습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런 모습이 두더지와 박쥐의 모습인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되잖아요. 그때 얼마나 눈이 부실까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울까요? 두더지와 박쥐는, 박쥐도 특히나 그렇고요. 자기의 정체성을 잘 모르는 사람을 박쥐 같다고 하잖아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두더지도 마찬가지. 땅 속에 들어갔다 물 속에 들어갔다 뭐 밖으로 나왔다. 정체성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점점 그렇게 됩니다. 굴 속에 들어가 안주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우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언제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갈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굴이 들어올 때, 나도 모르게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일단 내가 굴 속에 들어가는 원인부터 좀 알아봐야겠죠. 찾아야 됩니다. 엘리야가 그 굴 속에 들어가 안주하기 시작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원인이 나에게 있을 때 나도 비슷하게 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찾아가는 것 같아요. 열왕기상 19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3절. 열왕기상 19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이 무엇을 보고?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엘리야가 굴 속에 들어간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킨 게 아니라 주변 형편의 시선을 고정시킨 겁니다. 형편을 보니까, 주변을 바라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마치 풍랑이 치고 물결이 거세게 치는 배 위에서 태양을 바라보면 태양은 늘 그 자리에 똑바로 자리를 지키고 나를 비추고 있는데 태양을 보지 않고 주변의 물결만 보면 출렁출렁하면서 나를 어지럽게 하잖아요.
어지러운 곳에서 내 주변의 상황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수는 있지만 그때 내가 시선을 고정해야 될 대상은 태양 같은 하나님이신데 물결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주변이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상황이 왜 이렇게 힘들지? 그때 우리는 그 상황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피하고 싶어져요. 그러다가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베드로 생각나실 거예요. 본문을 찾지는 않겠습니다. 베드로. 예수님과 떨어져서 배 위에서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다가오십니다. 풍랑 중에 고민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세요. 그때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주님을, 예수님을 보고 저로 뛰어내려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믿음의 외침을 부르짖었고 그때 예수님이 오라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주변에 풍랑이 일기 시작하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는 똑바로 걸어가다가 주변에 바람이 일어나자 바람에게 시선을 고정하니 물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내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후로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고난에 대해서, 순환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말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외쳤지만 막상 예수님이 잡히고 나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는 작은 소녀가 와서 너도 저 사람과 한패지 않느냐라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조주하며 부인했죠. 왜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한 게 아니라 작은 소녀와 주변에 있는 이 상황의 시선을 고정하니까 그냥 부인하게 된 거예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상황만 보고 있죠. 주변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을,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지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찾아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굴 속에 들어가는 이유 첫 번째는 주변을 보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굴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19장 10절입니다. 10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두 번째는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다. 나 혼자다. 내 마음 이해해 주는 분 아무도 없다. 나만 이렇게 힘들다. 왜 나만 이래야 되지? 다른 사람들은 보면 그러지 않는데 나만 그러는 것 같아요. 혼자인 것 같습니다. 혼자 괴로운 것 같아요. 그럴 때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외로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변을 역시 형제자매들을 보지 못하고 나의 동역자를 보지 못하고 나만 이렇게 힘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게 굴 속으로 들어가는 원인입니다. 원인을 알아야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4절로 가보죠. 19장 4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세 번째는 자기가 제일 모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이 참 모자란 사람이다. 못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못났다라는 표현은 참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의 안 쓰려고 노력을 해요. 못났다는 이야기는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잘못 태어났다는 이야기거든요. 세상에 잘못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고 잘났습니다. 다 잘 태어났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보내셨어요. 그 장소, 그 위치, 그 환경에, 그리고 이 모습으로, 그리고 이 성향으로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잘난 겁니다. 못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못났다라고 생각할 때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 내가 제일 모자란 사람이야. 내가 제일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그렇게 느낄 때 이제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몸의 건강이 쇠해지죠.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많이 나약하게 여기는 우리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과 이 세상을 산 경험들은 그분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무기고 재산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주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하신 주님, 세상에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며 넘어졌다 올라왔다 넘어졌다 올라왔다 하며 나를 단단케 하신 주님, 이 세월 동안 내가 경험한 것들, 그게 재산이거든요. 그게 무기고 힘이거든요. 못나긴요, 제일 아름다우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로요, 누가 저한테 내 인생 중에 어느 지점으로 돌아가게 해준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냐 물어본다면 전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 지금 이 모습이 제 인생 중에 제일 아름답거든요. 제가 압니다. 제 지금 모습이 제 인생 중에 제일 지혜롭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 숱한 경험들을 했고 깨지고 부서져야만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 또 그럴 거거든요. 이 모습 올 때까지 그 경험하고 부서지고 깨지고 경험한 것들 또 경험해야 되잖아요. 저는 지금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어르신들, 지금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제일 지혜롭습니다. 나약해지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못난 사람 없어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굴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남들과 비교를 하는 순간 그렇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세요. 넉넉하오니 죽여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엘리야는요, 이제 할 만큼 했다고 말했어요. 할 만큼 했습니다. 더 이상 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역시 위험한 생각이에요. 저 할 만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임원의 직분도 여기까지 했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저 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할 만큼 했다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있다 그러세요.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게 있고 위대한 계획이 있단다. 왜 이 세상에서 내가 살게 하겠느냐?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단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넉넉하오니, 넉넉하게 할 만한 할 일 다 하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중에 충분히 하신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생각들이 나를 굴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 형편을 보고 나밖에 없습니다. 넉넉하오니, 그리고 제가 제일 부족합니다. 이 생각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굴 속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굴 밖으로 나오려면 일단 형편이 아닌 주님을 봐야 됩니다. 주님을 봐야죠. 요한복음 2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6절. 21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러나 죽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 그러나 이전과는 마음이 다릅니다. 언제든지 삶의 방향이 뚜렷해지면 남은 생에는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제는 이전에 했던 그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베드로에게 가득해요. 자기가 실수했던 걸 오히려 만회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고기는 잡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거기서 거주하려고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쉬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그때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멀리서 계신 주님을 누군가가 먼저 알아보고 주님이셔 그랬더니 베드로가 벗고 있던 옷을 입고 이제는 주님을 정말 경외하게 됐거든요. 겸손한 모습으로 바다에 뛰어듭니다. 원래 물속에 뛰어들려면 입던 옷을 벗고 뛰어들어야 맞을 것 같은데 벗고 있던 옷을 입고 뛰어들어요. 바람도 불었을 것이고 풍랑도 일었을 것입니다. 깊이는 또 얼마나 깊었겠어요. 고기 잡고 있는데.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더 이상 형편이, 더 이상 상황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제 오직 누구만 보여요? 주님만 보여요. 이제 오직 주님만 보여요. 그래서 뛰어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갈 수 있었어요. 이제는 주님만 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베드로는 주님만 봤어요. 그 이후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잡힌 장면도 있지만 감옥 속에서 쇠고랑을 차고 있지만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쿨쿨 자고 있죠. 천사가 그에게 와서 옆구리를 치며 깨울 정도로 쿨쿨 자고 있어요. 왜요? 상황이 그를 묶어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는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지만 베드로가 순교하는 장면에 기록된 역사를 보면 그는 주님을 위하여 당당하게 순교하러 갑니다. 로마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과 자기를 신으로 여기는 거대한 황제 앞에 당당하게 갑니다. 그는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주님만 봤거든요. 그 어떤 상황도 작아졌습니다. 다시는 굴에 들어가 안주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 떠날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그 역시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나 혼자만 있더라도 저는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잖아요. 제자들 중에 다 떠나고 혼자만 있더라도 저는 주님 곁을 지킬 겁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거든요. 그러나 결국 혼자가 되니 그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한 이후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일지라도 나라도 주님을 지켜야지, 나라도 교회를 지켜야지. 이제 그게 베드로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나 혼자밖에 없어요. 외로워요. 힘들고 지쳐요. 그러면서 굴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혼자라 할지라도 제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잡고 있는 이 끈이 마지막 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지키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제 위치를 지키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혼자일지라도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너 혼자가 아니라고. 열왕기상 19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장 18절. 열왕기상 19장 18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실은 엘리야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7,000이나 있었어요.
아마 엘리야가 혼자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 내용에는 이런 의미도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고생했지만 열매가 없어요. 그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나 헛수고한 건가요? 그래서 더 외로워졌고 어두워진 거죠. 그러나 엘리야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역의 결과는 엄청난 열매가 있었던 거예요. 그가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의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나만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나만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하나님께,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있는지 나만 모르고 있어요.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미치고 있는 영향력이 있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혼자 아니에요. 열매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비슷한 환경에 처해서, 나와 비슷한 어려움 속에서, 나와 비슷한 형편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 혼자 아닙니다. 내가 제일 힘든 거 아니에요. 몰라서 그렇지. 수도 없이 많은 형제자매들이 나와 비슷한, 어쩌면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 지키고 있거든요. 천국에 가면 알게 될 겁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이렇게 많은 형제자매들이 나보다 더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켰구나. 그리고 또 놀라게 될 겁니다. 나와 반대로 살았구나, 이들은. 나는 굴 속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 위해 살고자 발버둥 쳤구나. 그리고 또 놀랄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상으로 갚아주고 계시는지. 그들이 아팠던 것, 힘들었던 것, 고난받았던 것, 단 1g의 눈물일지라도 천국에서 얼마나 하나하나 보상해 주는지 그때 가면 놀랄 겁니다. 단 1g의 눈물도 땀방울도 보상해 주는구나.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분명히요. 나 혼자 아닙니다. 나 혼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어려움, 더 어려워지는 세상, 나 혼자 겪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겪습니다. 같이 겪어야 하고요.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9절. 베드로전서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형제자매들이요,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해외에 가면 훨씬 더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나보다 더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고 복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굴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고요,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깐 쉴 수는 있지만 목적은 분명히 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쉬어야 되고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일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건 할 일이 있다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분명히 맡기세요. 또는 나를 통해, 나를 보고 누군가는 배우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려고 내가 내 자리 지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굴 앞에 서자, 굴 밖으로 나오자, 안주하던 굴에서 나오자, 그리고 서자, 그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네가 할 일이 있다. 그리고 3명을 찾아가서
왕이 되게 하고 한 명 엘리사를 만나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가 해야 될 너무나 위대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큰 거 하나가 엘리사예요. 제자 엘리사, 그가 아직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만나 엘리사와 함께 동행하며 그의 모든 것들을 엘리사가 보고 영향을 받게 합니다. 그가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살고 싶은 열심히 특심한 또 다른 선지자 엘리사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러 올라갈 때 갑절이나 2배나 더 당신의 영감과 지혜와 능력이 있기 원합니다 라고 요구했던 뜨거운 마음의 소유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일을 멈춰버렸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할 일이 있으니까 엘리야가 남아있고 나를 통해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내가 무언가 섬겨야 될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또 더 큰 일을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십시오. 할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굴 밖으로 나가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일을 시작하면 분명히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할 일이 없다, 이제 넉넉하다, 할 일 다 했다,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살아있는 동안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일 조금이라도 더 하고 주님 앞에 서자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굴 밖에 설 수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입니다. 굴 밖으로 나오는 진짜 중요한 방법입니다. 19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리고 굴 밖으로 나오는 방법은요, 큰 무언가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세미한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큰 바람과 같은 일, 지진과 같은 일, 불과 같은 일이 내 눈앞에 펼쳐져서 나를 끄집어냈으면 좋겠다. 아니요, 그게 방법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자기의 재단을 싹 태워버린 기적을 경험했고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지금 굴 속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3년 반 비가 내리지 않게 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죠. 그러나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다시 기도를 해서요, 그동안 내리지 않는 비가 우르르 쾅쾅 하는 소리와 함께 쏟아지는 걸 경험합니다. 큰 바람도, 큰 불도, 큰 비도 경험했어요. 그러나 지금 굴 속에 있잖아요. 큰 사건이 나를 불러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굴 밖으로 나오는 건 어떤 엄청나게 큰 사건이 나를 불러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세미한 소리를 들으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 주님이 나를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계속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주변을 고요하게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변을 고요하게 하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도 내 주변을 고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오로지 주님께 줍어서 시선을 맞추고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신다면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도할 때요, 주변을 고요하게 하고 무릎 딱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왜 이럽니까?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게 필요합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 내 안에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기도하시면서 언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주님이 내게 이렇게 알려주시는구나 음성 들으셨나요?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다시 주변을 고요하게 하고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묵상과 기도로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세미한 소리를 계속 들을 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와 묵상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선교를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탔고 선교팀 한 10명 좀 넘는 선교팀과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탔습니다. 저 방글라데시를 향해 가는 비행기였는데요.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 귀에다 꼽는 무선 이어폰을 양쪽에 꽂고 진짜 강낭콩만 하잖아요. 어떤 그 귀에 꽂는 거 꽂고 한참 이제 말씀도 듣고 하다가 그만 살짝 손에서 빼서 다른 걸 하려다가 떨어뜨려 버렸어요. 조그마한 강낭콩 같은 이게 그 줄 없는 게 그때는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떨어지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어떡하지?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는 한참 날아가고 있는데 막 주변에 제 선교팀도 다 일어나가지고요. 막 뒤지고 다녔어요. 너무 민망하긴 하지만 이거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승무원들도 와가지고요. 막 너도 나도 찾아주고 엎드려가지고 찾아줍니다. 너무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찾아야 되겠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안 돼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승무원들이 와가지고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뭐 못 찾으면 보상이라도 해줄 것처럼 얼마짜리냐 어디 거냐 막 적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게 선물 받은 건데 보통 이게 정품은 한 20만 원 하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한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적는 걸 포기하고 또 가시고 아무튼 찾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누가 이 휴대폰하고 연동이 돼 있으면 휴대폰에서 분실물 찾는 기능이 있어서 그걸 누르면 삐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그런 기능이 있습니까? 하고 했는데 들리질 않아요. 삐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왜?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 이 안에 기내 소음들이 있으니까 그런가 봐요. 들리질 않습니다. 소리도 들리지 않아. 아무리 뒤져도 없어. 승무원들이 와가지고요. 그 비행기 기내 의자 방석 혹시 뜯어보셨습니까? 제가 별걸 다 봤네요. 방석을 뜯으니까 그 안에 뼈대가 남는데 제가 비행기 의자 뼈까지 다 봤습니다. 뜯어내니까요. 뭐 뜯어냈어요. 이 안에 혹시 들어갔나. 너무 민망하죠. 아무튼 그렇지만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없었어요. 이제 거의 포기하는 수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요. 승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어폰 꽂고 있는 분들한테 이거 빼서 넣으시라고 저 때문에 이제 다른 분들도 피해를 보는 상황까지 있었어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착륙을 했고요. 우리는 한 번만 더 조용해지면 찾아보자. 끝까지 이제 내리지 않았습니다. 착륙을 했고 시동은 꺼졌고 사람들도 다 내렸습니다. 우리만 남았죠?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휴대폰으로 연동된 거 분실물 찾기 기능을 띡 눌렀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삐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정말 작은 소리가 삐 하게 들리는데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있구나. 어딘가 있구나. 삐 하는 소리가 이렇게 제 마음에 평안을 주는지 몰랐습니다. 분명히 어딘가 있구나. 그리고 다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소리 들린다! 소리 들린다! 그리고 다시 들리는 의자를 방석을 뜯어냈더니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게 그 안에 보이더라고요. 소리가 있으니까 여기 분명히 있다라고 찾아다녔고 그 안에서 콩할 만한 이어폰을 찾아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저희들끼리 교제하면서 작은 소리가 주는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았다라는 간증을 누군가가 하며 크게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후에 생각이 났어요. 세미한 소리가 확신을 줍니다. 주님의 음성 들으셔야 합니다. 크게 일어나는 어떤 기적 같은 일이나 사건, 사고가 나를 불러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지금도 내게 세미한 소리로 부르고 계시는데요. 그때 내가 그 음성을 들을 때 확신이 생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이 내게 계획이 있으시구나.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구나. 지금 나에게 이런 상황과 이런 형편이 있는 건 이유가 다 있구나. 이유가 있으시구나.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늘 주님과 만나십시오. 주님과 교제하세요. 묵상하고 기도하시며 주님 만나셔야만 합니다. 세상에 부족한 사람, 미련한 사람, 못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못할 정도로 부족하고 미련한 사람 없어요. 때로는 내가 미련하게 느껴지거든, 모자라게 느껴지거든, 그게 은혜의 출발점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찾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네,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행했던 장소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고요. 거기서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포도주가 어쩐지라? 모자란지라. 포도주가 모자랬습니다. 당황했겠죠. 그 연회를 주관하는 이들, 또 주인은 당황했을 겁니다. 아직 한참 혼인잔치가 진행 중인데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고 모자라니까요. 그러나 그게 은혜의 시작점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겠죠.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예수님께 왔고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큰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그리고 떠서 나누어 주어라. 그때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포도주를 맛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기적을 보았어요. 포도주가 그때 모자라지 않았다면 아무도 그 기적을 보지 못합니다. 모자란 건 은혜의 출발점이고 또 다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모자란 건 은혜입니다. 내가 모자람을 느낀다면 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르쳐 주세요. 저를 더 만들어 주세요. 저를 더 변화시켜 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시간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날 때 내 신앙은 더 단단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이구 이 못난 것,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최고의 모습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못났다니. 내가 너를 그렇게 창조했고 인도하고 있는데 네가 못났다니. 그렇지 않습니다. 모자라게 느껴지시거든 은혜라고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다시 힘을 얻고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엘리야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쉬고 충전하고 나오면 좋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엘리야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도 혹 지금 또는 앞으로 살면서 내가 굴 속에 들어가고 싶다, 혼자 있고 싶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 놓아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잠깐 쉬는 건 괜찮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언제든지 다시 나갈 마음으로 하나님 저 다시 사용해 주세요.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셔야 합니다. 2024년 굴 속에 들어가 안주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 자리에 몸은 있지만 마음은 이미 굴 속에 있는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있으시다면 나오셔야 돼요. 다시 힘을 내어서 올 한 해 주님 우리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져도, 아무리 어두워져도, 아무리 신앙을 지키기에 힘들어져도 우리는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며 남은 인생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순간들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고 잘 사용하며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원한 가족으로 주신 귀한 형제자매님들 소중한 줄 알아 귀하게 여기고 섬기며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 주님의 일을 이루며 기쁘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다음번엔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일정도, 올 한 해에 남은 모든 일도 주님께만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